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3일 월요일 사귐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턱 아래에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크게 노하여 건드린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지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린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구약에서 예언하는 구원자라는 의미이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오실 메시아가 자신들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위치도 유지될 수 있고 자신들이 하는 가르침도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것도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율법의 가르침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위는 자신들의 거짓된 권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로 예수님은 오실 구원자가 되면 안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르침이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붙잡히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공회에 서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67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는 오늘 본문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했고 증인을 세웠으나 증인들의 말도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 앞에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물어도 너희가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고발할 합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답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그대로 이것은 아주 형식적인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핵심 이유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죽일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재차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70절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대답하고 있다고 하시지요. 즉
너희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린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이유 삼아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처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고백이 나온 것을 빌미 삼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일까요? 왜 그대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야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계략을 알고 계심에도 이와 같이 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외면할 것이 아닌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걷는 발걸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의 길에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이지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것을 지고 가는 삶을 향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향해 인자가 오실 때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각의 믿음의 삶에 감당해야 할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하지도 외면하지도 돌아서지도 않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질문 앞에 피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답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길 앞에 주어진 것을 담대하게 걷게 하옵소서. 외면하지도 피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마음도 허락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고 두려울 때에 담대함을 주시고 외로울 때에 동행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